할렐루야. 6월 23일 우리 새생명비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또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큰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한번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서로 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 다 같이 일어서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있는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있는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다 같이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있는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기 원하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기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더운 날씨에도 잘 지내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좋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주님의 은혜로 패밀리 리트릿을 잘 마치게 하시고 많은 은혜 주셔서 교회 가족들이 진정한 가족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새생명 비전교회가 가족 이상의 가족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가족이기에 생기는 갈등 속에서도 서로의 약함을 가려주고 기다려주며 함께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지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보여주신 만큼만 두려워도 나아가는 순종과 겸손이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예배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서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드려야 할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있게 붙들어 주세요. 다시 한번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교회 소식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두 분이 계신데요. 우리 이성열 형제님, 이지훈 자매님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계속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6월 30일 주일 오후에는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7월 14일 주일에 침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침례식을 축하하게 해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우리 원준이 예정되어 있는데 침례받는 그 시간 축복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 공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도 생명의 삶 공부 또 우리 새로운 삶 공부가 개설이 될 것입니다. 원하시는 분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시편 68편에서 100편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어나운스를 할 게 있는데요. 우리 수리자매, 그동안 우리 함께 교회를 섬겨왔는데요. 우리 수리자매가 타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오늘이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는 마지막 시간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수리자매 일어나 주시면 샌드들이 우리 위로와 격려의 박수.
이렇게 떠나가는 분이 계시면 마음이 많이 울적하죠.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또 많은 영향을 준 우리 자매님이십니다. 한국을 사랑해서 한국교회에 오게 됐다고 그런 우리 자매님이신데요. 우리 수리 자매가 우리 뉴저지죠. 버지니아 죄송합니다. 버지니아 가서 상담학 공부를 하게 되는데 공부를 잘 마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또 우리 달라스에서 우리가 다시 보게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잠시 우리 수리자매를 위해서 버지니아에 가서 잘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리자매님 하나님 보내시는 그곳에서도 우리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운 공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곳에서도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그 모든 과정을 주님 안에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교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사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위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안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음이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께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온 마음을 열고 다가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종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을 덮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제가 보통 이렇게 설교 원고에다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 이유가 이 세례와 침례 같은 용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같이 성경 봉독하면서 잠깐 세례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말씀에 이렇게 감동이 되다 보면 이 글자는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고 그냥 성경 말씀을 그대로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데 우리는 여러분 침례교인들입니다. 반드시 침례라고 말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예루살렘에서 발행되는 크리스찬 투데이 일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았다.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았다는 그 헤드라인 밑에 상세한 기사가 나오는데요. 가이사라에 주둔하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이방인과 그의 친구 친척들이 사도 베드로에게서 침례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절의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시대에 그곳에 살고 계셨다면 이 기사를 보고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처럼 온라인 사이트가 있었다면 분명히 할렐루야,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 2세들은 와우, 어메이징, 베드로 사도님 이런 댓글을 달았을 것입니다. 근데 당시 할례자라고 불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기서 할례자들이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유대교 관습인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은 신문을 보자마자 화부터 냅니다.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침례를 베풀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지금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았다는 이 소식을 듣고 왜 저렇게 화를 낼까? 왜 그렇습니까? 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이 사람들, 그들 또한
이 핍박과 박해 가운데 어렵게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자신들도 지금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마당에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기뻐서 춤이라도 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지금 베드로에게 신문하듯이 따지고 포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어쩌자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셨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슷한 장면이 하나 생각나는데요. 바로 마가복음 2장 16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러분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너희 선생은 어떻게 해서 죄인들하고 이 매국노 같은 세리들하고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아주 분명한 답을 해주십니다. 17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에게 필요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이걸 바리새인들이 수근수근거리니까 또 비난하니까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비유들입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게 되면 주인은 너무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는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언전 한 입입니다. 하루 일당 정도의 돈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찾았다고 이웃을 다 초청해서는 잔치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를 속이고 집을 떠나 받은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 그 탕자를 위해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 살찐 송아지를 담아서 동네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에 우리 예수님은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영혼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사 삼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원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구원받았던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나고 베드로에게 따지고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본질을 추구하셨듯이 베드로 또한 복음 하나만을 보고 달려갔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전도 여행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라만 간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보면 먼저 루다라고 하는 곳에 가서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만약에 베드로가 가이사라까지 안 가고 그냥 루다까지만 가서 거기서 애니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고 만약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할레파 성도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을까요? 바로 이어서 베드로는 욥바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이미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살립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쿵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만약에 베드로가 가이사랴까지 안 가고 그냥 루다까지만 아니면 요빠까지만 갔다면 절대 비난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니아도 다비다도 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만 가서 그 일들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면 분명히 예루살렘에 있는 이 할레파 성도들은 베드로를 칭찬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를 외쳤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루다와 요빠를 들린 다음에 가이사로 가서 거기 있는 이방인 고넬료와 그와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비난하고 따진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루다에 간 것도 요빠에 간 것도 가이사라에 간 것도 사실 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냥 순종했을 뿐입니다. 루다도 요빠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것뿐입니다. 가이사라도 주님이 가라니까 간 것뿐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다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할레파는 루다에서 한 거는 박수 치는 겁니다. 요빠에서 한 거는 박수 치는 겁니다. 근데 가이사랴에서 한 것은 박수 못 치겠다는 겁니다. 욕하고 비난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 생각에 유대인은 이방인하고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하고 같이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화를 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을 때 늘 우리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닮아가기 위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고요. 저러면 안 되겠다는 것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다 거울 보고 오셨죠? 거울 앞에 서셨지 않습니까? 왜 거울 보고 오셨죠? 뭐가 묻은 게 있나? 뭐가 흐트러진 게 있나? 삐뚤어진 것이 있나? 그거 보려고 거울 보신 것 아닙니까? 내가 단정하고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말씀 앞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무엇을 보게 하시느냐 하면요, 우리들 역시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신앙 수준에 못 미친다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미워한 적은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루다 가서 한 일은 박수 칠 수 있고, 요빠 가서 한 일은 박수 칠 수 있지만, 가이사랴에서 한 일은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나는 박수 못 친다. 혹시 우리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혹시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의 그런 모습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혹시나 오늘 말씀 통해서 마음이 찔리는 분이 계시다면 잠잠히 성령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불편한 마음을 주시는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지난 두세 달간의 우리 교회를 돌아봤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저 여러분들 굉장히 힘드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이야기는 안 했지만, 왜냐하면 서로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이야기는 안 했지만은 서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우리는 그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를 지향합니다.
저는 건강한 가정교회의 모습은 바로 초대교회와 같은 가족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가족 같은 교회,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이번 패밀리 리트릿을 통해서 배운 게 있습니다. 무엇을 배웠습니까? 바로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5가지 사랑의 표현 방법 테스트한 거 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기억하고 계세요? 네. 어떤 것입니까? 인정하는 말, 또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선물, 봉사, 스킨십. 이 중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좋아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많이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좋지 않았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좋았던 관계는 더 좋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언어가 아니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좋아하는 그 사랑의 언어, 그것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함께 읽으셨는데 어떠세요? 찔리시나요? 이 말씀을 내 자신에게 비춰보니까 어떻습니까? 막 찔리세요? 부끄러우세요? 힘드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가족 간에 결국 남는 것은 내가 얼마나 사랑했나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했나, 내가 내 남편을 얼마나 사랑했나, 내가 내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나, 내가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했나, 그것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역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거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 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같은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한 일이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저 사람은 왜 저거밖에 못해, 왜 저거밖에 안 되냐고 이렇게 비난하고 따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맞을 때는 동의가 되고 박수를 치지만 내 생각과 다를 때는 마음이 불편하고 순종하기 어렵다면 오늘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할레파 성도들의 비판과 비난을 듣고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제게는 정말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4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여러분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차근차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죠. 베드로는 매우 다혈질입니다. 흥분을 잘하잖아요. 성미가 급하잖아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이 베드로는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어른입니다. 영적 리더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가이사라까지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침례까지 주고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교회 일부 성도들이 그를 비난하고 대듭니다. 그렇다면 옛날에 베드로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들 지금 제정신이야? 정말 그리 참 맞아?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하는 그들에게 이 일을, 그 사건을 차례로 차근차근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4절 말씀, 이 한 절이 베드로의 놀라운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할레파 성도들의 부당한 비판에 불같이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로 차례차례 차근차근히 자세하게 5절부터 16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억울해하지도 않습니다. 인내심, 자제력, 절제, 이전에 베드로에게 없었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졌고 성장해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이 분명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모습이 보입니다. 온유한 모습이 보입니다. 절제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전보다 분명히 그는 성장했고 성숙해졌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는 조금 더 오늘 우리 찬양했듯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주님께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주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판받고 비난받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4절에서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일은요, 베드로가 이 일을 차례로 차근차근히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믿는 자들은 너무 이것이 부족합니다. 차근차근 차례대로 설명하는 것이 약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뜻과 다를 때 화부터 내지 않습니까? 우리들 역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전도의 열매가 많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아데네스만큼은, 이 아데는 아테네를 말하거든요. 이 아데네스만큼은 그 열매가 너무 미미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화부터 난 거죠.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상태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 따지는 것입니다.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싸우는 거죠. 말싸움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짱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아덴에서는 이렇게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고 쟁론하고 말쟁이라는 소리를 들었으면까지 복음을 전했지만 그 노력에 비해서는 그 열매가 너무 미미했다는 것입니다. 3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며 이 아덴을 떠날 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노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었더라. 몇 사람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다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는데 아덴에서만큼은 몇 사람만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과 변론하고 쟁론하고 다퉜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당한 비판을 당할 때 차례로 차근차근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은 5절에서 10절까지는요, 욥바에서 자신이 봤던 환상에 대해서 차례로 차근차근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4절까지는
고넬료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가 가이사랴에서 자신에게 보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차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다 살펴본 내용 아닙니까?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 11장에서 또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도행전을 지은 이 누가 역시요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를 비판할 때 반복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때 이렇게 차근차근 차례로 반복해서 설명해 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화부터 나시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 바울이 그랬을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고 싸웠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거 없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4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서 배우는 것은 화부터 내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지도 말고 처음부터 차례로 정확하게 반복해서 다시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성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여러분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고넬료로 대표되는 이방인들입니다. 여기서 선물은 성령을 의미하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바로 성령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이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가 구원받게 된 게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게 우리가 믿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믿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고백은 우리 인생의 주어는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비난하고 화를 냈던 사람들의 반응이 처음과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 할레파 그리스도인들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제는 내 뜻을 끊겠다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지만 내가 잠잠할 수 있던 이유는 내 생각을 꺾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무릎 꿇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앞에 굴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맞는데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차근차근 처음부터 반복해서 설명해주는 영성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과 삶의 모습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영혼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제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언제든 제 심령 가운데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부르는 찬양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은요 제 간증과 같은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없었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불순종하는 모습이 없었는지,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맞다고 그들을 무시하고 내 주장만 하고 그들에게 분노하는 내 모습은 없었는지, 내가 정말 우리 가족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게 사랑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주님 닮아가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지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안에 아버지 내 남편들, 내 자녀들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것에 간섭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일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공급받는 역사, 모든 것이 충만하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무너진 자들도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이 부족한 자들에게 건강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권면해드리고 우리 배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서로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